이 부활의 역사적 증거는 객관적인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정말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동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영국의 최고의 지성이고 옥스퍼드 역사학과 교수이자 오늘날 영국 최고 사립학교 럭비스쿨 설립자인 이 토마스 아놀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유명한 크리스찬이고 또 19세기에 정말 하버드 법대 최고의 권위자였던 사이먼 그린리프 하버드 종신교수, 또 20세기에 정말 기사자기까지 받았던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 또 미국의 예일대 법대 출신의 시카고 트리뷴의 대기자인 리 스트로베. 언급하자면 말도 끝도 없지만 제가 왜 이 네 명을 이야기하냐면 이 네 명이요 정말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꼴보기 싫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렇게 연구한 결과 바로 성경에서 가장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내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거짓 증거를 역사적 기록에서 찾아서 논문을 내가지고 정말 내가 학자적인 명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허구인 것을, 교회가 사기꾼 집단인 것을 무너뜨려야겠다, 알리고 무너뜨려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바치다시피 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조작의 결과가 공통적으로 뭡니까?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그렇게 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랭크 모리슨의 누가 돌을 넘겼을까라는 책과 리 스트롭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은요 지난 50여 년 이상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확인하는 정말 저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안티크리스찬들이 넘쳐나는 지금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양심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증거와 기록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찾게 되면 이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진리임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5장 1절에서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15장 1절부터 오늘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58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의 핵심이자 정점은 뭐냐면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복음은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또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 어디서 멈춥니까?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서 멈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이 확실한 영수증으로 우리에게 딱 주어진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 사도신경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 문을 뚫어버리시고 생명의 역사로 일어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 구원의 열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바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전에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영상 1시간 전체 영상을 봐야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무 인형들입니다. 나무 인형. 웬맥이라고 하는 나무 인형인데 이 나무 인형을 누가 만들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만든 거예요. 마치 피노키오를 만든 것처럼.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엘리가 원래 헬라어로 뭔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시와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다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데 이 나무 인형들이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를 떠나요. 엘리를 떠나고 나서 이제 엘리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 우리가 정말 죽임을 당한다. 톱날에 켜진다. 또 우리가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서 이 엘리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 동산 위로 가서 엘리를 찾아가서 엘리와 교제하고 엘리에게 감사하고 엘리에게 또 고침을 받던 사람, 이 나무 인형들이 엘리를 이제 찾아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런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무 인형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끼리 정말 칭찬하는 사람은 별점을 주고 나쁜 사람은 이 흑점을 주면서 비교하고 과시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무 인형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퍼시넬로라고 하는 이 아이가 계속 실수하고 그래서 벌점만 받다가 어떻습니까? 그 여자아이 아무런 점도 붙지 않은 여자아이의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결국은 그 아이의 초청으로 엘리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안에 살아가면요, 이 죽음을 가지고 세상이 위협하면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사업체에서, 거래처에서, 또 직장에서 정말 당장에 해고당할 위기 가운데서 부당한 것을 요구해도요, 그게 부당하다고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잘리면, 당장에 해고를 당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내 자녀들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까? 이런 죽음의 불안과 생명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은요, 이 죽음의 사망 권세,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결국은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죄와 타협하는 가운데 이 죄의 낙을 기뻐하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율법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바로 우리 죄를 알려주는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만나면 우리는 늘 죄책감을 갖고 늘 불안해하고 늘 비교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사망의 위협으로 우리를 죄짓게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죄를 지은 우리가 율법 가운데 결국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바로 율법의 권세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 가운데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뭐라고 했냐면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부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부활은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이라는 수천 년 전통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전통을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한순간에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 수천 년 전통이 한순간에 바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지만 1년 52주 매주가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부활의 능력을 던지는 날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오늘도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며 죄와 타협하다가 죄의 탐닉에 들어가 그 죄의 중독 가운데
정말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게 만들 터인데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율법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하신 왕 중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며 모시는 가운데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서 승리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